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며 도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 도전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신학 바른생활 제65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ersonal identity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이란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짐승에서부터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자들의 바로 정체성이죠. 우상 숭배자들 중에는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청소년들과 젊은 청년들 중에는 자신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개 질문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가정과 학교, 사회 속에서 이 정체성에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정체성을 바로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인간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크리스찬이 된 후에 크리스찬의 정체성까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인간의 정체성이 아닌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듣고 1890년대 말에 회심하여서 그 후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분이십니다. 오스월드 챔버스의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믿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 이후의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등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부터 그에 따른 답변과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는 그의 책에서 4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루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 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으며,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자아현실이 아닌 그리스도 실현을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또는 외식적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Sunday Christian, 썬데이만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Church goer,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요, The bench warmer, 의자만 대피고 가는 사람. 이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Sunday Christian, Church goer, The bench warmer 등 다양한 표현으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본어게인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들도 교회에 나가 섬기죠. 당연히 교회에는 나가서 섬겨야 하는 곳이죠. 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땅히 기쁨으로 나와 공동체 예배를 드리며 교제 나누며 주의를 감당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저
교인으로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닐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같은 교회를 다니며 섬기더라도 그 정체성은 확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양과 염소가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있을 수 있는데 그저 교회에 함께 모였다는 이유로 전부 크리스찬으로 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시면 그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인 것을 알게 돼요. 무신론자이든 아니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결국에는 그 삶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방금 본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전에 나의 것은 전부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나를 구속하시어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한결같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그분의 뜻처럼 이웃들을 위한 삶이기도 하지요. 이기적인 삶에서 분명히 이타적인 삶을 살되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를 위해 전혀 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건강 챙겨야 되겠죠. 하지만 예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건강을 챙긴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 건강을 챙기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이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살고 두 번째 이웃을 위해 살고 세 번째가 나를 위해 살되 나를 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이 땅을 왜 살고 있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고 낙담하며 한숨 지으며 살 수 없고 죄 가운데 빠져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그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속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비전이 있는 자로 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움츠리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환경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굳은 심지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세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할 곳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부패된 곳입니다.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비추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면 안 되고 소금이 맛을 잃어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은 비추어야 하고 소금은 맛을 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둠이 물러가도록 하고 부패한 곳에서 소금으로 부패를 막고 크리스찬의 독특한 복음의 맛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지금 방황하며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정체성을 몰라 헤매지 말게 하시고 분명히 깨달아라.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하늘과 땅의 시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